출애굽기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넣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러 비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내고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우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먼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면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참 먹을 것이 없었어. 굶주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소나무도 캐먹고 칡도 캐먹고 뭐 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도 따먹기도 하고, 하여튼 온 천지를 다니면서 많이 먹으러 다닌 그런 기억이 많았습니다. 마침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그 장면이 그때가 산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뒤편이 다 산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참 배고프다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먹는 걸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만약 그때 풍족하게 살았다면 지금 많이 편식을 했을 텐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어요. 겨우 이제 그때는 살만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보리밥 먹을 때가 많았어요. 제발 좀 보리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여름에 그 보리밥을 찬물에 한번 먹어보세요. 요즘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때 보리밥이 얼마나 까칠하고 먹기 힘들었던지 그 보리밥에다가 찬물에 말아가지고 고추를 찍어 먹는 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죠? 정말 맛없었어요, 그때. 예. 그거밖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전기도 없었고, 사실은. 그저 호롱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디 60년대, 아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 경험하셨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는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아직도 그렇게 나이는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1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결국은 무슨 원망까지 하느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까지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급하게 떠나서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뭘 가지고 떠났겠어요? 갑자기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16장 배경에는 출애굽기 출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광야 사막길을 걸어서 지금 신광야에 이르는데, 그때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죠. 그런 가운데 그 사막길에, 힘든 길에 걸어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읽어보시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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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이 단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다른 것보다도 배고픈 걸 참기 힘듭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때로는 물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물이라도 먹으면 배고픈 여기를 좀 면할까 싶어서 물을 먹는데 이 물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보면 먹는 없는데도 보면 대체적 아이들이 배가 볼록 많이 튀어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 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큰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때 그 약속은 사실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약속 땅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빵이라도 한 해결했으면 좋겠다. 먹는 거라도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다 보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극한적인 상황이 왔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같아집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이 불신앙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아십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 결국 불신앙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나마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고 홍해를 갈라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 배고픔과 이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기적은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런 매출하기를 미리 좀 전부터 주시지 않고 한 달 후부터 이렇게 주시느냐? 이거 생각해 볼지 않겠습니까? 주려고 하면서 딱 그때부터 만나 며칠을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는 한 달 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봐서는 이 한 달 동안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많이 하는 분은 이 불신앙과 자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닫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달 동안 기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테스트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바라보느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냐?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평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잘 견뎌내려고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넘어가려고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의 훈련,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짧다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신 자세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은혜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를 갚아주셨는데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느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를 주시는 아침과 저녁으로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원망의 답입니다. 그 원망하였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저녁에도 아침에도 날마다 이런 은혜 주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얼마나 기간 동안 40년 동안이나 이 은혜를 체험해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애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과연 경험했을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으면 뭐 만나와 같은 메추라기 같은 것을 먹지는 못하지만 삶을 사는 데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노래를 살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느냐?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고난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40년간이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냐? 매일 6일 동안 하루뿐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뿐만 거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분복의 은혜, 족함의 은혜를 40년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셨는데 마음껏 거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에 한 오면만 거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관주에 제일 밑에 보면 이 한 오멜을 약 2리터라고 해놨어요. 약 2리터. 양이 뭐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먹을 정도 양식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거두어서 마음대로 먹도록 해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죠. 매일매일 마음껏 먹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딱 정한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마음껏 먹고 마음껏 거두라 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절박함의 축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정한 양만 거두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거둘 때마다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오늘 또 일용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두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째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마저도 뭐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믿음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들이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고 축복받는 그 은혜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 훈련이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럼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고 평소에는 그냥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냥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산다면 정말 믿음도 살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잘 결단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평소에 드리지 않으면 그럼 잘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일에 하나만 말씀을 보고 평일에 말씀 안 보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 기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죄가 우리를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지켜주는 그 범주 안에서, 지경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족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자꾸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소식들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여 봐도 그만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신문지상에 한국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거 보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만 해도 족함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그 욕심 부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가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똑똑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뛰어난 그런 학벌을 갖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좀 더 뛰어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끼칠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족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면 주시는 것도 그냥 주시지 않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주시면서 이걸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한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만나와 매치력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물질 이런 모든 건강 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른 그렇지 않지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능력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많은 것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은사를 축을 받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남용하고 하는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축복 때문에 힘들게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그 말씀 순종하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거두었어요. 더 거두었는데 분명히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남았더니 어떻게 돼요? 썩었더라 그랬어요. 썩었어요. 썩어서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그만큼만 거두고 그만큼 먹었으면 이런 악취가 나지 않았었는데 더 거두었더니 악취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셨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악취가 나야 되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만하게 판단하면 교만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0장이나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순종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거기까지만 하라. 그 족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